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심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 그리고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 등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은 군중들을 상대로 공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은 제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자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면, 후자는 마음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열어지기 전에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산상수훈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큰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큰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산상수훈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그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몇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그가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그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더니 기도하고, 이젠 곧 있으면 이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하 왕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는 아하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엘리야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너희들의 제단에, 나의 제단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해서 이 제단 위에 쌓아오는 이 재물을 불이 내려서 태워봐라. 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늘에서는 꿈쩍 안 해요. 자, 그때 엘리야가 나서죠. 엘리야가. 그런데 이 제단에 도랑을 만들어라. 거기다 물을 부어라. 아유, 불이 내렸는데 물을 부래요. 타지 않게. 제단에다 물을 부리래요. 타지 않게.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다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저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라. 죽여라.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에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목도하고 자신들이 허망했던 그러한 이단의 우상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격하며 돌아올 때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르릉 팡팡팡팡 비가 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광경을 지켜봤던 아합의 왕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 로뎀나무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 큰 기적을 행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놀랍도록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여러분 사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이 무리를 걸으시며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말씀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감내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배는 순탄한 항해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는데 왜 이들에게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흔히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오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 아멘. 아멘. 그때는 우리가 잘 감내해야 돼요. 오늘 감동시키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35세 때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였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한 달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은 반신불수가 됐고, 남편을 수발하는 24년 동안 그 기나긴 고통과 힘겨움이 이어졌다. 나는 촉망받는 시인이었지만 시는 남편의 약값도 셋이나 되는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됐다. 결국 양복천을 팔기 위해 보따리 장수에 나섰다. 정신을 차릴 즈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져 꼬박 9년을 안증뱅이로 살았다. 시어머니는 90세에 세상을 떠났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잔혹한 운명은 나마저 내버려두지 않아 나 역시 유방암을 이겨내야 했다. 혹자가 겪었더라도 얘기거리가 될 만큼 가혹한 형편이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온 가족 집단 자살을 생각하고 남편의 심장을 쏘기 위해 소리 없는 총을 구하고 다녔을까?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해 여름밤 벼락이 치면 벼락 맞을까봐 나가지를 못했을까?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 죽었고 나는 아팠지만 살아 있었다. 한국 문단의 대표 여류작가요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신달자 시인을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것은 신앙이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하염없이 거닐다 찾은 이는 하나님이었다. 그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주여 울부짖었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남편은 결국 나 죽거든 재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나쁜 남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게으른 습관을 잘 아셔서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 무거운 일거리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무너진 산에 깔려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었고 내일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복을 받았고 딸들을 얻었으며 무엇이 가족사랑인지 알았고 어머니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삶이며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도 감사에 살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이 신달자라는 이 여류 시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고백한 그런 글입니다. 이런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겨주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몰라요. 축복된 삶인지.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교훈의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만 손해봐. 그래서 때로는 좀 서운한 거짓말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도 취하고 그렇게 사는 거가 바로 세상이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를 보면 정치인들의 뇌물과 비리, 권력을 쥔 지도자들의 청탁과 부정부패 등이 이 세상의 아주 어지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부정부패가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부정부패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고는 정직하게 사업해서는 사업이 안 돼. 나만 손해봐. 이런 분들이 혹 있습니까? 혹여나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와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뭐예요?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슨 온천에 갔대요. 제주도에서 온천에 갔는데 이분들이 당국에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온천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도망다녔대요. 그게 막 뉴스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빛처럼 소금처럼 감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게 뭐예요? 목사들이 거짓말한다. 교회가 거짓말한다. 성도들이 거짓말한다. 이걸 계속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저 8월 15일날 광화문 집회 나갔습니까?
그러면 나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신껏 나간 거잖아요. 소신껏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돼요. 도망다니지 마세요. 왜 도망다닙니까? 왜 안 갔다고 거짓말합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지탄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교회를 무시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계속 프레임을 시켜가지고 교회 집단들은 거짓말하는 집단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존재들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여러분 그 음모와 계략을 펼쳐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6살 된 아이 자녀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혀서요. 교통경찰이 세우죠.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면허증을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면허증 밑에다가 돈 5만원을 3만원을 딱 껴서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 있는 아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는 남는 게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아.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몇 달이 못 가서 그 회사에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수소문 하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아들이 잡힌 거예요. 횡령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늙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면회를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그리고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응?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아이고 이놈아 하고 이 아버지와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아버지, 다 이렇게 살아요. 재수없게 제가 걸린 것 뿐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우리 신앙,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신앙 나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네. 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저 신앙은 나빠, 저 믿음은 나빠.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해. 다 하는 거야. 야, 그렇게 안 해서는 이 세상에 못 살아. 그 정도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장 오래 써먹는 여러분 계략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시 내가 정직해야지. 다시 여러분 다 잡으시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대신 짐꾼을 사가지고 대신 지게 하겠습니다. 너 정직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정직해야 돼. 예, 정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사업할 때만큼은 좀 요 정직을 싹 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모든 다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정직할게요. 그러나 제가 사업하는 데 아래에서는 요거 정직이라는 거를 쑥 뒤로 빼겠습니다. 괜찮죠?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 물질을 내게 좀 바쳐라. 예, 주님, 물질 바치겠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주 이렇게 내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체면치레 할 만큼만 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사업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아주 건강한 그러한 크리스찬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고백이 뭐예요? 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니 오히려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회사를 신뢰하다는 거예요. 야, 저 회사는 법이 없어도 정직한 회사야. 내가 투자할 만해. 나와 거래할 만해. 그래서 여러분 실적이 올라가고 회사가 막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가,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더 빛을 발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많은 그 사업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직하면 반드시 그 정직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은혜는 바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잠을 자다가 혹시 가위에 눌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가위에 눌려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가위에 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몸이 갑자기 한순간에 마비가 돼요. 바짝 말라버려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흘러요. 꿈인데도 막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공포감이. 그때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잠자리에 잠자다가 주여! 하고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가위가 눌렸을 때 그 외마디 한마디 주여! 한마디 하면 그때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요. 할렐루야. 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주여 그 한마디가.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외배하되와 같은 그 주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그 삶을 제자리로, 정상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다시 거기서 출발하세요. 정직하시고 믿음의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32절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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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본죽이라는 회사 알죠? 본죽. 그 본죽의 최보기 사장의 간증이에요. 나는 20살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다. 충남 청량 칠갑산 20여 채 사는 동네 종갓집. 어머니가 2명인 집에서 13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집안이었고 고모 한 분은 스님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모태신앙이었고 1난 4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퇴짜를 받았지만 친정을 버리고 대학 3학년 때 교회 나가 세례를 받고 4학년 때 결혼했다. 결혼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인 방앗간 내서 시작했다. 살림을 잘못해서 결혼팸을 팔고 아이 없고 돈 빌리러 다니는 서름을 수없이 겪었다. 나는 남편과 계속 사귀려고 교회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부자 되려고 교회에 다녔다. 교회는 나의 피난처였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교회, 학교, 여전도회, 구역장으로 말씀대로 섬겼는데 남편이 하던 식물성 화장품 사업이 잘 되어
대리점이 400개나 되었다. 재물이 들어오자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갔다. 강남의 큰 교회로 교회를 옮겼고 주일날에는 놀러 다녔다. 큰 교회라 아무도 몰라봐서 교회는 적당히 다녔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는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 IMF 때 몇 달 만에 알거지가 되었다. 남편과 함께 현실을 비관하며 한강과 동작대교를 수없이 오갔다. 남편은 빚쟁이들로부터 도망다녔고 하루 세끼 먹을 식량도 없어 나는 불면증에 신경쇠약까지 걸렸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손발이 묶이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매달려 밤이면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면서 매일 흐느끼며 기도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졌다. 먹지 않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 퇴원 후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신사복과 넥타이를 메고 호떡 파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대로 주저앉을까봐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각오로 옷을 깨끗이 입었다. 새벽마다 반죽하면서 하나님 오늘 호떡 다 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500원짜리 호떡 손님 한 명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확히 11조를 떼었다. 선한 부자가 되겠다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 시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고난의 학교였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최복이 대표가 이렇게 시작한 것이 본주입니다. 내 영혼아 분수를 알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최복이 사장이 저 숙명여대 앞에서 여러분 호떡 하나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호떡 반죽, 이 반죽이 오늘 다 팔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500원짜리 호떡 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는 그 손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최복이 사장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소소한 일상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고난과 역경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